이슬람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FIM 선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지난달 21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도 개최했는데요. FIM 선교회 총무 이동훈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FIM 선교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FIM 국제선교회는 그 Fellowship for Inheritance to Muslim의 약자로서 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 선교 단체입니다. 네. 짧게 사역을 말씀드리자면 1996년 2월 7일에 은석교회당 오탁방에서 현재 대표로 계신 유해석 선교사님 외 5명이 이슬람권 선교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모임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확장시킬까 고민하다가 그해 12월 12일에 지금의 FIM 국제선교회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네.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초기부터 2010년까지는 주로 겨울과 여름 이슬람권 비전 트립과 당시에는 한국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생소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네.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알리는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5년에는 영국 국제본부가 설립되고 이때부터 2012년까지는 국내에서는 이슬람 선교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 지망생들을 발굴하고 선교 현장에 투입 전까지는 영국 국제본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언어 훈련, 영어와 아랍어 훈련을 받고 또한 선교 그 현지 정탐과 무슬림 문화 체험 등의 필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2012년 말에 영국에서 이제 무슬림 인구의 증가로 다른 종파, 다른 외국인까지 그 영향이 미치면서 네. 비자가 막히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국의 국제본부의 사역들을 한국의 국내의 사역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슬람 선교학교를 이제 연 2회 봄과 가을에 진행을 하고요. 10주 과정을 진행하고요. 1년에 한 번 여름에 심화 과정으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교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인텐시브 과정을 진행합니다. 네. 또한 가장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듣는 사역 중에 하나가 해년마다 창립 기념 이슬람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네. 국내 및 해외 이슬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슬람권의 선교의 이해를 도우며 한국 교회의 이슬람권 선교의 필요성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3년이라는 시간은 참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아마 23년 전 한국교회 이슬람 아마 생소하게 됐을 텐데 한국교회가 참 접목하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이 FIM 선교회 어떤 설립하게 된 필요성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FIM 선교회 대표이신 그 유해석 선교사님께서 처음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OM 국제 선교 단체 소속 선교사로서 네.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국의 훈련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미래학자들이 쓴 위대한 심판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 글구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가올 세대에는 공산주의의 자리를 무함마드의 이슬람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하여 공부하던 중에 무슬림들 중 80%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집트 카이로 빈민과 난민 사역의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네. 평생을 무슬림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러다가 잠시 한국의 선교대차 한국에 나왔을 때 한국에서 이슬람권을 향한 그 선교의 열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권을 위한 기도 모임 가운데 비전 트리 멤버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뜻을 모은 사람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 지금의 FIM 국제선교회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인텐시브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취재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화된 것들을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네네,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분들을 파송하고 또 여러 국가에서 지금 보안상 뭐 다 말씀해 주실 수는 네네.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좀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고무적으로 네. 동남아권에서 이슬람권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랫도록 선교를 하시면서 저희 이렇게 인텐시브에 등록해서 배우려고 하셨습니까? 네. 배우러 오셨습니까? 네, 네. 그랬더니 당신들이 당시에는 선교의 열정만 갖고 현장에 갔는데 막상 무슬림들 대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정은 갖고 있었지만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빈약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인텐시브 과정 가운데 이슬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또 올바른 시각 가운데 그런 배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 현장에 돌아가 그것들을 접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잘 못하고 또 우리가 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서툴게 되어지는데 이슬람 우리가 굉장히 좀 동떨어진 그런데 우리 이제 이슬람 선교사로 가면 다른 나라 선교사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선교 단체에서는 이제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이슬람 선교 학교를 진행합니다. 네. 이제 기본 코스인데 이 훈련은 이슬람을 알아가는, 이슬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시각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볼 것인지를 정확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화 과정 가운데 집중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정탐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를 또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외적인 부분이라면 영성 훈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경건 훈련인 바로 내적인 부분에 또 저희가 치중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선교의 모토이자 99% 헌신된 100명보다 100% 헌신된 1명을 보내자는 그 모토처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증인, 순교자, 바로 마르투스란 뜻이거든요. 네. 바로 순교자 정신으로 헌신토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매일의 묵상과 훈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슬람 선교는 다른 지역 타문화권에 비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들로 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크게 저희 중동권과 동남아시아권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사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중동권에서는 바로 난민 사역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시리아나 예멘의 그 사태를 보면서도 네.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사역에 좀 집중을 하고요. 또한 특히 2국과 5국에서는 네. 현지 대학교 교수로서 아.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로서 들어가서 학생들과 1대1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지 사역자 훈련, 성경 복음 및 번역, 의료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또한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베르베르족을 10년 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현재 아랍어 성경 번역 및 문서, 또한 오디오 성경 제작 등을 통해서 네. 그 사역에 복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N국에서는 물리치료 및 한의학을 접목시켜서 지금 물리센터, 물리치료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년이 넘게 이슬람 선교를 해오셨는데 우리 선교단체가 그러니까 23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어떤 선교 방향이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이슬람권 선교 특성상 잘 드러내지 않는 사역이라 누군가에게 2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네. 많이들 놀래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안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선교지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한 선교 현장에서 추방당해서 또 다른 선교지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국내 이슬람을 믿는 과격한 이들이 자신들의 블로그나 카페에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라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그러한 협박도 받기도 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심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선 선교지에서는 20년 전보다 지금 이슬람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중동권에 선교의 문이 더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외적으로는 한륜이, 경제니, 인권으로 개방된 것 같지만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감동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슬람 선교학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와는 다르게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년에 저희가 2차례 선교학교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네. 각 신학교를 이제 찾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찾아가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 단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왜 기독교 학교에 이슬람을 홍보하러 왔느냐. 네. 혹시 이슬람 선교단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가도 공인된 선교단체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환영하고 오히려 신학교에서 포스터를 보내서 자기들이 부착해주겠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슬람 선교학교를 거쳐간 훈련생들 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도 되지만 감리교나 장르교 각 교단에서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네. 또한 그대로 저희가 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각 교단마다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이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작년과 재작년에는 저희 단체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또한 서울 성경신학대학원과 MOU 체결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뭐 작지만 강한 단체다 이렇게 좀 정평이 나 있는데요. FIM 이 강사분들 중에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례위협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계속해서 저희도 함께 좀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이 무슬림 뭐 사역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이 개종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놀라운 간증들도 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400여 년의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관계는 네. 서로가 대적의 그 관계였고 또한 그 가운데 많은 분쟁과 또한 테러와 또한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교회 역사학자인 데이빗 게이리슨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8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지난 몇십 년간의 그 회심한 숫자가 훨씬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지금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저희 소속 선교사들 역시도 그곳에서 현장에 그 회심하는 또 관계 안에서 꾸준히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은 이제 남성 중심의 종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조금 더 다릅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그 남성을 조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권에 투입된 선교사들의 그 사모님, 그죠? 여성 사역자들이 네. 여성분들과 교제하면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부좌적인 문화와 또 잘못된 그런 인식들을 네. 한국 선교사의 그 몸소 보여주는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개종이 일어나는 또한 사례들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여러 선교 국가가 있지만 특히 이 이슬람권, 이 무슬림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인 준비도 필요한데 우리 FIM 선교의 모토 99%의 헌신된 100명보다 정말 100%는 한 명이라고 하는 이 모토가 참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계속적으로 선교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해야 될 텐데 특별히 기도 제목 어떻게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의 이슬람 선교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이슬람 선교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 이슬람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신학교에서도 어떤 한 과목으로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것을 집중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전문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00% 헌신된 사역자를 키워내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현재 지방에 각 지부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춘천이나 울산이나 경기도 용인 등의 이슬람 선교학교를 하기 위한 그런 지부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열정들이 해외까지 확대돼서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교회 역사학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데이빗 게이리슨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800만 명의 무슬림들을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1400년의 이슬람 역사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를 개종한 숫자보다 지난 몇십 년간 회심한 숫자가 훨씬 많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바로 이슬람권에 새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로 저희 소속단체에 소속된 15개국에 파손된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에서 네. 바로 부흥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저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저희 무료 선교사 숙소를 센터 내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센터를 건립하고 지을 때는 24개 동 전체를 저희가 선교사 숙소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지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재정이 좀 넉넉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3개 동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재정 후원을 더 받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그 선교사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또한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100% 헌신된 사역자들 많이 길러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여기에 지금 뭐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분들 많이 함께 이 동역을 해서 더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총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